여러분, 레이기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요. 레이기 말씀을, 탁, 여러분, 듣는 순간에 되게, 지루하겠구나. 정말, 머리 아프겠다. 여러분, 레이기 딱 그러면 그런 생각부터 먼저 딱 하게 됩니다. 레이기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내가 찾아서 읽고 싶지는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레이기 아닙니까? 그냥 내가 통독을 해야 되니까 레이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레이기는 그냥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레이기를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레이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시편같이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레이기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이기가 그냥 우리가 지나쳐야 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중요해요? 보니까 제사법, 성결법, 양을 어떻게 잡고 서로 어떻게 잡고 이런 거 나오던데, 그거 그래 중요해? 그거 모른다고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그리고 이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레이기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레이기 이 자체는요, 오경의 중심에 서 있어요. 사실은요, 레이기 모세 오경 앞에서 해도 중간, 뒤에서 해도 중간, 중간에 딱 있어요. 원래 순서대로 보면 레이기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중간에 가는 게 앞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간의 모든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장들의 역사가 창세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뭡니까?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민수기에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이들이 반항을 하고 있고 불순종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 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의 신세대가 어떤 모습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사실은 시내산 율법을 모세가 정리해서 고별 설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아야만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너희들에게 오히려 화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될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배하는 자로, 제사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을 그냥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뚝 떼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떡 갖다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늘 항상 만남과 교제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항상 만남과 교제. 여러분, 만남과 교제가 뭡니까? 제사,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온통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이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라 한다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주로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마음과 제사의 자세가 다 나오고 있어요.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제사와 이 예배에 대해 다루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신약과 짝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컴퓨터로 여기면
이제 다른 이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를 뺀 네 권은요, 사실은, 하드웨어에 불과해요. 컴퓨터로 보면요. 바로 이제 레위기가 소프트웨어예요. 그 정도로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레위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레위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딱 전제를 하고 이제 레위기에 그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 이 저녁 예배 때는 쭉 레위기에 대해서 그냥 쭉 이어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제 쭉 이어나가면서 레위기가 어렵게 여겨지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말 레위기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 대해 이걸 통해 가지고 제사의 이 방법, 바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죠. 하나님과 이 만남.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번까지 계속했잖아요. 성막을 계속 만들었어요. 성막 만드는 법을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나는 장소. 그 만나는 장소가 뭡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의 다른 말은 뭡니까?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교제하는 게 뭡니까? 예배, 제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잖아. 그럼 제사 왜 해야 돼? 이게 여러분은 계속 풀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의 형식과 율법에 걷던 그런 것들을 폐한 것이지, 제사의 정신, 마음, 자세, 중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사라지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이제 짐승의 그 제사는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예배 제사는 정신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는 중심의 자세까지도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분명한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그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무엇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전혀 안 드렸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제사를 완전히 안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들이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바로 이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에게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문제 찾았나요? 뭐가 문제인지 찾았나요? 이들이 제사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또 여러분 한번 문제 찾으십시오. 저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나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한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칠다라도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예.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제사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얘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제단에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좀 못 드리도록 성전 문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들의 제사는 마음과 정신과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사의 실패입니다. 제사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제사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열리게 되면요,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와버립니다.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안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형성되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야, 내 정말 그 예배 지긋지긋하다. 형식적으로 다생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 예배 나는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레위기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드린 것이 뭡니까? 형식적이었어요. 그 본질이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죄 지으면 그냥 짐승 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리면 돼.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그겁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죄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어떠한 자신이 마음에 위안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죄만 짓고 왔습니다. 오늘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위안 삼고 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에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진 않아요. 버리진 않지만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을 통해 정신이 들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특별히 족장들이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늘 제사 드려요. 제사 드려요.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를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예배의 정신이 레위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마음과 자세가 레위기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제사 드리는 것은요, 속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는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지금 여기 있어요. 회막, 그 만남의 장소로 예배하러, 제사로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누구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요. 나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 나옵니다. 고르반, 그게 바로 예물이에요. 예물이 그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까이 가져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져온 것. 이 가까이 가져온 것, 이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도 물질 상당히 좋아하시네.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나갈 때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은혜이고, 우리를 위한 혜택이고, 우리를 위한 분명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의 조건이 뭡니까? 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뭘까요? 그냥 그러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니까 예물을 들고 나오기만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여러분,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부분에 알러지 증세가 있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다가 그것을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을 줬으면 그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장난치냐? 나를 놀리냐?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냐?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 예물을 가지고 나올지리나 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과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레르기 증세를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알러지를 정신을 느껴요. 거짓에 대해서 알러지 정신을 느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세로 그 예물을 드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고 흠없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흠없는 것이라는 이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다음에 시편 15편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바로 완전한 이 흠없는 것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만큼 상당 액수를 드렸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짓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거짓이 교회 안에 틈타는 것을 방장에서 혹독하게 다룬 거예요. 혹독하게 다루면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한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싫어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자체가, 이 정신과 이 자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거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그거 막 인도에다가 다려가지고 나오는 거, 나는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어릴 때 봤어요. 그건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려고 봐요. 시골 장터까지 가면 새 돈이 어디 남아있어요. 그 돈을 풀먹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 무슨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 정신과 그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도 새 돈만 생기면 무조건, 이건 헌금이다. 새 돈은, 그걸 보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새 돈이나 헌금하고 액수가 차이나, 그게 아니에요. 정신과 자세, 마음이에요. 자세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좀 들어야 됩니다. 참, 우리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를 너무 이해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요,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하고 사모님 식사하세요. 헌금함에다 넣어요. 교육자들 식사하세요. 헌금함에다. 여러분, 그거,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했다는 건 너무 눈물겹도록 고마워요. 이건 정말 제가 다 표현 못해서 그러지, 눈물겹도록 고마워요. 그런데 헌금함에다 그거 넣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지, 사람 커피라든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혹시 이번에 최근에 그랬던 분, 예, 죄송합니다. 그 마음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식사하시라고 넣는 이런 분들을 사랑해서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그 헌금함에 사람의 어떠한 것이 들어가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그냥 직접, 목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 주거니 받거니 한 번만 딱 합니다, 저는요.
한번 사주고 한번 받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임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분명히 뭡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늘 항상 여러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하나님이 앞에 섭니까? 아니에요.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약을 봅니다.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구약은 신약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신약의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이 레위기를 좋아하십시오. 레위기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도와드릴게요.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